우리 금요일 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선 우리가 5장에서 볼 때에 바울이 그 5장 마지막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힘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힘인 것이죠. 자, 이 두 힘이 늘 우리 속에서 이 긴장 갈등하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육체에 이끌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5장 이제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뭐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육체의 힘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육체의 힘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힘에 온전하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5장 말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4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를 바로 잡을 때에 바로 잡는다 하면서 내가 자칫 그 사람의 죄에 함께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무척이나 강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의하면서,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사실 죄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것을 짊어져 줄 수 있는,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죠. 그러면 여기서 지라고 하는 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짐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생되어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어떤 비참함, 또 여러 가지의 그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 져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였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절과 5절이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일을 살피는 것 반대는 뭘까요? 남의 일을
살핀다. 여기 살핀다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뒤를 봐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남의 일에 오지랖, 오지랖 뭔지 아시죠? 남의 일에 오지랖 떨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지금 이 4절과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너의 것을 살피고 너의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했던 일들을 잘 돌아보면 그 가운데에는 어때요? 충분히 자랑스럽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 분명히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자, 그 자랑할 만한 것을 나 혼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남에게까지 야, 나 봐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여기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게 자칫 요 앞에 보면 5장 맨 마지막에 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지금 4절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자랑할 것을 찾아보아라 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약간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할 것, 나를 돌아봐서 나의 자랑할 것, 이것은 뭐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사실 내가 잘나서 이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 생겼느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것도 네가 잘해서 자랑할 일이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막 자랑스럽게 여기면 굉장히 꼴사납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네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잘 한번 돌아봐.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에게 너의 잘난 것들을 자랑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앞에 그러면 있는 5장 26절에 말하는 것도 뭐예요? 이 말도 결국엔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나의 자랑거리를 막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또 질투해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6장 4절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5장과 6장의 말씀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잘났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싸움이 나기 쉽고요. 결국에는 파괴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사람들만 있으면 서로 간에 다툴 일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낮춰주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핵심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 모든 인간관계가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엔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고 귀중하지 않은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들의 만남과 모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5절 말씀도 보니까 또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약간 좀 이게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앞에 우리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앞에서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해놓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 뭐 다른 책에 이렇게 있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바울이 앞에 2절에 한 말하고 뒤에 5절에 한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앞에는 서로 나눠 짐을 지세요 해놓고 이제는 또 각각 따로 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말로는 이게 2절과 5절에 나오는 말들이 똑같이 이제 짐인데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제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거의 동일하게 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들로 뭐 거의 구분 없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런데 오늘 이 두 단어가 거의 같은 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은 곳에 나오면서 그리고 바울은 일부러 이 두 단어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 두 단어에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따로따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짐이라는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맥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이 짐이 어떤 짐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같이 좀 나눠지고 도와라라고 하는 게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5절은 뭐냐면, 5절에 짊어져야 할 이 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것들, 이거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네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4절과 5절, 아까 이 4절과 5절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짧게 요약을 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라는 것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을요. 각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집중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해냈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신 분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4절과 5절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집중하면서, 비록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도구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도구가 일을 해야지. 나사못을 박을 때 사람이 나사만 딱 들고 나사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드라이버가 있어야 이걸 박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라. 다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거 말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라는 게 바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 바로 네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5월 이제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에 이 본문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시대에도 이미 뭐 초대교회 시대지만 그때에도 이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데 주력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사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임금님과 그리고 스승님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하나다. 예, 그 중요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이 동격이 될 정도니까 이 얼마나 높이 치는 겁니까? 스승을. 자,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물론 이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떠나서도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몇 년을 삽니까? 한 100년, 뭐 요새 길어져서 100년 정도 산다고 보면 그 100년을 살기 위해서 배울 때에 가르쳐주는 그 스승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년과 영원 비교가 안 되는 것만큼 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에 더해서 또 우리가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갔어요. 해석자는 누구냐? 성령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성령 그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7가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해석자가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보여준 게 뭐냐면 참 목자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목자의 그림. 그 참 목자의 그림이 제일 먼저 나왔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목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목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이상한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러면 한번 이게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서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엔 뭡니까? 이 좁은 길 끝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성경을 온전히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경을 잘 알고 싶지 않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맞추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해서 알려주면서 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 집단이 바로 신천지 집단인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단 연구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에 분명히 14만 4천이 이제 넘었을 건데 그런데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참된 것을 이야기해도 참된 것이 들어오지를 않고 거짓된 게 머리에 바로 잡혀가지고 그들의 진짜 잘못된 건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 뭐 일반 온전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올바른 신자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행세를 하다가 뒤에서 몰래 막 이런 조작을 하고 사람을 또 포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교회 전체를 빼앗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PD수첩인가요? 거기서 JMS도 아시죠? 그 JMS라는 또 이단을 이제 다루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체육대회 하는 영상이 그걸 구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이제 원래 11명 대 11명이 해야 정상적인 축구 경기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한 2, 30명이 이제 쫙 쓰고 나머지 한쪽 편에는 그 정명석 혼자 골키퍼라도 세우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을 몰고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더니 막 골을 넣고 혼자 한 30골 40골을 넣고 이기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웃긴데 더 웃긴 거는 그 옆에 서가지고 막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지하고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상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이성 자체가 마비가 되고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게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사용을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또 우리의 감성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온전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마비시키는 이런 잘못된 목자를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온전한 목자, 이 목자가 중요한데 그 목자가 중요하니까 이 참된 목자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잘 정착해서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 정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목자와의 온전한 또 유대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6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역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순간에도 함께 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에도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작은 우리의 셀 가족 안에서는 셀 리더와 또 셀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가, 또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러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리더가, 이 앞에서 이끄는 목자 리더가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탄 마귀도 누구를 제일 노리고 있냐면은 목사를 제일 우선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새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목사들의 타락,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합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돼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의 길이 일단은 막히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겠죠. 내가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그렇죠? 물론 사람 보고 교회 다닌 거 아니지만 의지하고 어쨌거나 좋은 유대 관계 속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면서 또 그 마음의 인간적인 실망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목사를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목사를 위한 기도를 또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곧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은 바로 일단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이것도 역시 함께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또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거에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마시는 것도 요새 내과에 가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 마시는 것도 돈, 옷 입는 것도 돈, 걸어 다니는 것 모든 게 다 이게 다 물질이 없이는 또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께서는 또 목사에 대한 하나의 책임을 또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 임직할 때에 그때에 교회에서 이제 노회에다가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이 목사님 매달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글도 이제 또 함께 이제 다 서명을 해서 이렇게 또 노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가 또 다른 것보다도 목회에 더 전념을 하여서 거기에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직업 뒤에 무슨 사자 붙는 사람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목사도 그래서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물론 목사가 무슨 그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큼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훈련을 해서
이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온전하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도 이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로서 만났는데 목사와 성도 만났는데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피차간에 그러면 은혜가 되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우리는 동력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온전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동지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꿈과 목표까지도 우리가 함께하여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6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3주에 걸쳐서 이 6장 앞부분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죄 지은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사랑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함께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그 안에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사와 또 목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 6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이 연수초대교회 우리의 이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힘쓰시는 우리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